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할수록 경륜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영적인 세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바라는 소원들이 달라집니다. 솔로몬 하면은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무엇 축복보다도 가장 고귀한 축복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이 축복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근데 성경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마음에 꼭 맞는다고 표현한 것은 두 군데입니다. 두 사람만 있어요. 한 분은 솔로몬이에요. 또 한 분은 다윗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루 다니시나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러셨어요. 근데 다윗과 솔로몬은 부자지간입니다. 아버지 다윗이요 아들 솔로몬입니다. 참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가정이 된다.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입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축복보다도 가장 고귀한 축복이에요. 초신자 때는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명예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여기에 기도 제목과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에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또 솔로몬 하면은 놀라운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런 말씀하셔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그런 음성을 듣는다면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또 중요한 것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수와 영광까지도 덤으로 주셨어요. 솔로몬은 놀라운 축복의 사람입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 솔로몬 도대체 어떤 신앙생활을 했을까? 지금 마음에 든지라가 열왕기 상에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무엇이기에 이런 칭찬을 받았을까? 물론 솔로몬이 나중에 부인을 잘못 만났어요. 그래서 우상 섬기는 여인을 만나게 돼서 결국은 또 이제 아주 나라가 그 아들 때 둘로 나눠지는 엄청난 심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초창기 때는 하나님 마음에 든 아주 아름다운 신앙인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아름다운 신앙,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 신앙이 뭘까?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1000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1000번제 참 이게 1000번제 하면은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번제 제사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1000번제 하면은 소나 양이나 이렇게 제물을 사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것을 잡아서 각을 떠서 드리는 제사인데 1000번이라고 하면은 하루에 한 번씩 몇 년 걸리겠어요. 그렇게 드렸을까? 또 어떤 학자들은 1000번 하루에 한 마리씩 드린 것이 아니라 동시에 1000마리를 동시에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1000번이라는 것은 엄청난 예산과 시간과 정성과 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1000번도 중요하지만은 번제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도대체 번제 제사가 뭐냐? 이 번제 제사.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게 되죠. 그 뒤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떤 짐승이 대신 죽어서 가죽옷을 입히게 그래서 대속을 하게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성막제사가 만들어져요. 성막제사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 예표되는 성막제사를 통해서 구약시대 때는 끊임없이 속죄를 받도록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단번에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시죠.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이 번제 제사는 이런 의미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성막에 관해서 예수님의 그림자 되는 성막에 관해서 우리는 잘 알고 그 의미를 알고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의미 그리고 번제 십자가에서 우리를 이루신 그 놀라운 은총 생각하면서 이번 성탄절을 준비할 때 너무나 감격적인 은혜의 성탄절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자 그럼 앞에를 보시면은 성막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둥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사람이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방법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예요. 이게 성막이에요. 성경에 성막의 명칭이 참 많이 나옵니다. 유사한 단어로. 장막, 성막, 회막, 증거막, 성소, 범막,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처소. 다양한 표현으로 성막에 관해서 구약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성막이 이렇게 중요해요. 성막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울타리로 있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2.5m이기 때문에 울타리를 넘어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동편문이 하나입니다. 바로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번제단입니다. 여기에 제물이 태워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물두멍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수에 들어가고 오고 할 때마다 손 씻는 겁니다.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나와서 회개 기도하는 거, 이 물두멍에서 손 씻는 거 똑같아요. 예, 성소 속에는 두 개의 방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만나주시죠. 2.5m면요. 어느 누구도 그걸 넘지 못합니다. 동서남북에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칩니다. 12지파가 이와 같이 동서남북에 치는데 우리들이 창신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서 성도들이 살다가 모여요. 또 예배 끝나고 흩어집니다. 똑같아요. 항상 성전 중심이에요. 예, 구름 기둥, 낮에는, 밤에는 불기둥. 이렇게 성막에 임재합니다. 동서남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치고 있는 사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항상 성막 중심으로 광야교회 생활을 합니다. 이제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탄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열하게 하고
그 단을 노소로 쌓을지며 예, 이게 번제단입니다. 여기에서 각을 떠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번제단, 일천번제 제사.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솔로몬은 여기에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 번제단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죠. 여기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신약 시대의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양을 끌고 오죠. 제사장에 넘깁니다. 제물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 위에 안수를 합니다. 제물 위에. 그러면 죄가 다 그 제물에게 전가가 돼요.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이죠. 우리가 치르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양이나 소들이 대신 대속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양을 우리 죄,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양을 잡아서 각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 제사예요. 솔로몬의 일천번제가 단순한 제사가 아니에요. 이런 십자가의 의미가 있는데 이 제사, 이것은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안수를 받아요. 세상 죄가 다 전가됩니다.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릴 때에 죽임을 당할 때 죄값이 다 지불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도말됩니다.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번제제사의 의미예요. 그러니 일천번제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일천번제 기도운동을 해요. 그런데 일천번제 기도운동 할 때 여러분들이 예물을 거기다 넣어서 봉투에 넣어서 가족 이름을 적고 이름을 기도 제목도 적고 합니다. 그건 일평생 한 번 하는 거예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내가 일천번제 예물을 드리고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평생 한 번 온 가족 이름 적어가지고 횟수를 적어야 돼요. 거기다 봉투에다. 그래서 몇 회 하면서 1000번까지 여러분 평생에 한 가족 단위로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솔로몬 같이 그런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번제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셨어요. 이렇게 번제를 드리면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용서해 주신 응답, 그 징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우는 장면이죠. 성전에 이제 번제단의 기구들, 이렇게 해서 이제 기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성탄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시고자
오신 사건이에요.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솔로몬처럼 번제, 여러분 그 아름다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 밤에 그러셨죠. 그때 이 솔로몬이 구한 것이 있어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재판을 잘못하면은 백성들이 억울한 사람이 생겨납니다. 그러니 지혜를 주십시오. 3절에 보니까 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여 1000번제를 드렸어요. 억지로 1000번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하지 않은 부와 수와 영광까지도 덤으로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성탄절은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면은 아주 감격적인 은혜의 성탄절이 된다 하는 것이죠. 이번 성탄절이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서 아주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하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참으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요. 그 아버지의 신앙, 아버지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던 아름다운 신앙, 아버지요. 이제 솔로몬이 그 신앙을 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1000번제를 제사를 드릴 때 꿈속에 참으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말씀하셨고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도 번제, 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총, 갈보리 산상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총을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로 살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하신 말씀대로 참으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고 낭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 이 놀라운 거룩함 앞에 신령과 진리를 가지고 준비하고 겸손히 준비해서 감격의 성탄절이 되어지며 일평생 하나님만을 위하여 사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복이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